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이 지피지기란 말은 손자병법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과 아울러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말이 정확하게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이 지피지기란 말은요, 손자병법에 나온 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핵심은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손자병법에 있는 이 말이 믿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적을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사실은 evil spirit,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 주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귀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느낌은요, 귀신들이 지금 먼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 그럼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들, 이 귀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받들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보면요, 마귀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뭔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보이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지가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자주 가는 병원에 이제 가면요, 이제 진료실에 벽에 이 커다란 진드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진드기 사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몇만 배 확대해서 찍어놓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무시무시한 괴물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드기가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끔 베개를 베고 이제 누우면 얼굴이 가렵죠. 그게 바로 진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매일 본다면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고 뭔가 징그럽지만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무시하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보이지 않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요,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매일 손 씻고 어떻습니까? 누가 기침만 해도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지금 현재 동물원 우리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활보하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마귀가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마귀가 지금 우리 집에서 호시탐탐 뭔가 믿음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마귀가요,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 믿음이 좋으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베드로가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믿음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발견했는데 사단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의 실제입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와중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왔습니다.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 하찮은 빵으로 먹는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냥 도망가니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때로 몰려왔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때려왔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마귀의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그 마귀에게 제자 하나를 잃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가 죄를 선택해서 마귀에게 간 것이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삼켜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귀는요, 그냥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릴 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수,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향수를 그냥 한 번에 허비하는 그 마리아를 혼내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하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뭔가 재정관념이 확실치 않은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단지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룟 유다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되고 깊은 실망이 되고 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만큼 그 신뢰가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 때문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때 가룟 유다의 주변에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던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항상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주변에 날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대적마귀는요, 우리 주변을 항상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를 무시하면요, 이런 마귀를 잘 알지 못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 아담과 하와도요, 처음에는 단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뱀이 주는 생각을 쉽게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삼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도 왔고요, 베드로에게도 왔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권세라는 말은요, 위치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귀히 여기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확증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청년이 봐야 쫓아내죠, 이렇게 묻습니다. 보여야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여야 쫓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분별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 마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마귀가 역사할 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귀의 뱀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걸 막으신 거야 라는 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접근한 마귀도 같은 역사, 같은 일을 했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만났는데 주님께서 죽겠다, 죽으시겠다, 돌아가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안 된다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한 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는 그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아주 칭찬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예수님의 재정관념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역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되고 그것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되고 다시 각색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 특별히 나타난 현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마귀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강하게 조명되고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실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계시록의 말씀에 그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교회들이 회복되고 회개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이 시대 교회를 옳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병들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병들어도 생명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심판하시고 다시 싸매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 무너진 신뢰가요, 나의 믿음에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판단과 정죄하는 이 마음을요, 주님의 긍휼과 아픔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바꿔야지 하고 바꿔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실망,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뭔가 불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불신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신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을 흔드는,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뢰가 믿음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치명적인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교회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증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도 무너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내 마음에서 무너진 신뢰가 단지 그냥 내 마음의 신뢰가 무너진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권능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무너진 도시를 위해서, 그 무너진 백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무너뜨리는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어떤 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실수하는 목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이, 그런 뉴스가 분기별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가 목사도 삼킬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놓지 못하는 그 목사도 삼킬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목사에 대한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신뢰, 어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낮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의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가 무너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 믿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역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와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를 통한 사역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이 시대에 정말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의 의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보다 정확한 근거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한 것입니다. 계명을 판단한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과 자신의 믿음을 해석하는 관점 차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고 걸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 내 믿음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내 믿음에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 이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이 사건, 신뢰가 무너진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가 회개할 때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흔드실 분이십니다. 핵심은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교회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력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계략을 끊어내는 우리의 믿음의 전략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판단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도 습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크리스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내 마음에도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무너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와 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진 신뢰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사람에게 대한 실망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